우리는 지난주 3주간에 걸쳐서 야곱이 12아들들 죽음을 앞에 두고요. 12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저주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한 이후에 반복해서 두 번이나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주스러운 말도 있는데 이런 저주스러운 말도 있지만 그 내용이 축복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주스러운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가 삶을 돌이키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다면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복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라.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다 복이었다, 축복했다 그렇게 마감을 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김영신 집사님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야곱이 기도할 때에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상급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함께 통일한 칭찬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량이든 우리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실족합니다. 여러분 주신 대로 나가 나라는 거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시고 주신 대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는 왜 악한 곳에 떨어졌을까요? 그냥 그대로 놔두었다가 주님 앞에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대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아들들을 예언으로 축복한 이후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유언을 아들들에게 명령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차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왕이 신하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인이 하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야곱의 명령이 지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들 요셉에게 이 내용을 먼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말에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47장 한번 보세요. 47장 29절 보세요. 47장 29절 우리 30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내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예, 저를 보세요. 이건 분명히 47장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맹세까지 했고 그리고 요셉이 그 대답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47장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47장에서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만 말하면서 부탁했다면 49장에서는 모든 아들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뭐 했다는 거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자기의 시신을 여기에 묻지 말고 애굽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 어디? 막벨라 굴. 여러분 31절 이후에 보니까 그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묻혔던 곳이고 그 안에 사라가 함께 묻혀 있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내 야곱의 아내 레아도 그곳에 묻혀 있다. 3대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가족 묘지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리브가와 레아가 이 막벨라 굴에 묻혔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족 묘지이기 때문에 자기를 그곳에 묻어달라 매장해달라 그렇게 부탁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 묘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비록 살아서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후손들도 너희들도 반드시 그곳에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야곱이 그 후손들에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고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하십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합니다. 우리 토요일날 함께 말씀 찬양을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 인도했던 노집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이방의 문화가 한국 땅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버텨내야 되지만 우리의 후손들도 이 악한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스스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삶을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죽음의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야곱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33절에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죽음을 보고 있던 사람들만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야곱도 운명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것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29절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할렐루야. 예, 죽음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왔던 곳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처음에 왔던 곳이 없다면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처럼 12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유언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에녹처럼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 주님 앞에 돌아가든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나왔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 주님 앞에 돌아가든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복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귀중하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서 14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 여러분 의인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소망이 있답니다. 여러분 소망은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다 그랬죠. 첫째는요 기대성 그리고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는 확실하지요 죽음이. 그것이 소망이에요. 성경에서 소망을 얘기할 때에 그것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라. 할렐루야. 예, 성도의 죽음은 귀중하다. 귀중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 가치 있는, 그리고 빛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장 가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빛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의 죽음이 더 가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더 빛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가 견줄 수 없는 부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 더 빛나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가 성도의 죽음 모두를 다 귀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앞부분에 보니까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가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죽음은 다 귀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그런 자들의 죽음이 가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건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상 가운데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이 끝나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자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 12장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이 왜 귀중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되고 이랬던 것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죽음은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바라기는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경건하게 살아서 주님 앞에 서는 귀중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0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보니까요,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음 이후에 요셉이 그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147세에 죽습니다. 호상 중에 호상이었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의 인생은요, 아주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22년 전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 때에 주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지만 야곱은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겠다. 여러분,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왕 앞에 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은 얻어먹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왕 앞에 서서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나갈 때에도 그를 왜 축복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지만 바로는 이 땅에 잠시 있을 부와 영광, 그것을 보고 있는 바로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운명을 앞두고 12 아들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그 바로 앞에 서서 내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후반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마다 성숙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앙을 참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49장 보세요. 49장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여러분,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라는 것은 자신을 말합니다. 야곱에게 나,
야곱 자신을 말해요. 그러면서 내 선조가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나았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보다 이삭보다 그가 월등한 신앙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견줄 수 있는 신앙을 소유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기꾼 같은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의 후반은 이 땅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아름다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의 입을 맞춥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 입 맞췄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지만 다시 천국에서 만날 날을 기약하면서 그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데 장례식을 하는데요, 무려 40일 동안 그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듭니다. 고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죽은 영혼이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미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 일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을 40일 동안 미라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애굽의 왕이 죽으면 72일을 애곡하는데 본문에 보니까 며칠을 애곡합니까? 70일을 애곡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애굽의 국장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다 끝낸 이후에 요셉이 바로 왕 옆에 사람을 대신 보내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나에게 장례 휴가를 달라, 그렇게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여러분, 요셉이 교만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교만해서 사람을 보내서 장례 휴가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수염을 깎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창세기 47장인가요? 그때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수염을 깎고 갔더라.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70일 동안 아버지를 애곡하고 있었기,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수염을 깎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보냈더니 바로 왕이 요셉의 장례 휴가 요청을 승낙합니다. 여러분, 그 승낙을 받고 곧바로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한 사람을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참여했는가? 7절부터 9절 보니까요.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 공의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병거와 기병들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고센 땅에 남아있는 것은 어린아이, 그리고 양떼와 소떼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아니고 야곱이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까요? 아마 요셉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이 부러운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여서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부러운 것이 아니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야곱의 믿음이 그 아들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 그것이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0일 동안 애굽에서 장례를 끝내고 요셉이 아버지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에서 7일 동안 다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의 장례식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방식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다 치르고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돌아왔는데 형들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자기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한 거 요셉이 복수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에스의 축복을 대신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가 어떻게 하지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가만두겠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그놈을 죽일 것이라 창세기 27장 41절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사기 9장에 보면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많지요? 그런데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죽는 순간 그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이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아마 형제들이 그 첩의 아들을 멸시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가 가만히 있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자신들의 방호벽이었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야곱, 요셉에게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요, 직접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몇 절인가요? 예, 우리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줄 한번 쳐보세요. 친히 와서. 그리고 7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연결시켜 놓으세요. 처음에는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울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직접 왔습니다. 직접 와서 엎드렸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번은요, 볕단들이, 형들의 볕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볕단에게 절을 해요. 두 번째는요, 해와 달, 연암별이 요셉의 배를 향해 절을 합니다. 두 번을 절하지 않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엎드렸다 그러게 있는데 성경에 딱 두 번 그들이 엎드립니다. 처음에 43장 6절에 보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온 때는 43장 15절인데 그때는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엎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대로 응답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12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 후에 일어날 그 사건들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1.1핵도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두 번째 엎드립니다. 성경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지금 벌써 17년 전에 용서받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내려가 오기 전에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에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무려 37년이 지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형들은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또 지나면 또 그 사건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회개해야 될까요? 아니면 회개하지 말아야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성숙되면 또 나은 회개가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기억날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들이 찾아와서 야곱 요셉에게 엎드렸을 때에 요셉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1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복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나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복수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뭐라 그러죠? 두 번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요셉은 이 신앙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22절에 보니까 110세에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오지 않았습니까? 무려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56년 동안 살았던 삶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54년의 인생은 성경은요 단 한 절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23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기를 의 아들들도 요셉의 세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110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56년의 인생의 삶은 17세부터 아주 많은 분량으로 성경을 기록해놓고 있지만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54년의 인생은 한 절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과 그의 아들들을 뭐했다? 양육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56년의 인생과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과 손자와 정손자들을 믿음으로 세워갔다는 것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56년의 인생, 그의 인생은 정말 찬란했습니다. 옥살이, 그리고 노예살이, 그리고 애굽의 총리, 기근과 흉년의 때 너무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요셉, 그의 삶은 성경에서 엄청난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놓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아들, 그의 손자, 그의 정손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은 한 절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요셉이 54년 이전에 살았던 그 삶과 지금 이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요셉의 삶을 54년 동안 한 줄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54년의 인생을 한 줄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백성다움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그 자손들에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의 가족들은 그곳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그들이 함께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운명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돌본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돌본다는 말은 방문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방문하시겠답니다. 방문하셔서 우리 삶을 도우시는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애굽의 총리로서 너희들을 돌봐주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면 그보다 월등한 돌보심으로 너희를 돌볼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운명하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참 이상합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요셉이 죽었는데 입감만 하고 끝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고 땅에 묻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죽음은 입간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왜 성경이 요셉을 땅에 묻지 않고 입간으로 끝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의 시신의 매장을 가나안 땅으로 묻어달라고 연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자, 우리 본문 25절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요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죽으면서 입감만 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매장을 가나안 땅으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시작은요,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장엄한 강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은요, 요셉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 14절까지가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요셉의 죽음 그리고 야곱의 죽음으로 성경이 아무 결론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끝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형제들의 화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요셉의 형제들의 화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의 시작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형제들의 하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권세가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절망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본문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복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끝없는 반복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를 행할 때에 살인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모세를 애굽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악을 선으로 바꿔주어서 여기 이 자리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끝없는 죄와 끝없는 탐심, 욕망,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지만 주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 사이에 형제들의 화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장래 형제는요, 엄청난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만 요셉의 죽음과 장례식은 딱 두 절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음에는 애통과 눈물과 슬픔이 있지만 요셉의 죽음에는 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어요. 그럼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10절, 11절 읽으면서 울고 애통, 슬픔 그거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 한번 10절, 11절 우리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앞다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당마당에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인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울고 애통, 애곡, 애통, 큰 애통, 이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었는데 엄청난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죽음에는 애통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의 죽음 사이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화해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은 애통이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슬픔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의 죽음에는 애통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본문 26절 보세요.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여러분, 슬픔이 없습니다. 요셉의 죽음은 입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셉의 왜 아버지 야곱처럼 내가 죽으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입간해서 애굽 땅에 돌아오고 말했겠습니까? 여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가야 할 땅이 이 땅이 아니고 저 영원한 땅, 가나안 땅임을 요셉이 죽음으로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요셉의 간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땅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구나.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요셉이 입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어디에다가 매장을 합니까?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 우리 24장 3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서 장사하였더니 할렐루야. 이런 보세요.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요셉의 죽음이 그의 매장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마지막 절 여호수아 마지막 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 희열 속에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요셉의 죽음은 잔치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쁨 가운데 땅을 분배받고 감사와 희열 속에서 요셉의 무덤, 시체를 시신을 매장하고 있다는 것은 요셉의 죽음이 희열과 감사와 기쁨으로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절대로 슬픔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어딘가요?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6절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땅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로 베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 땅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도 사망도 다 이겼다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의 삶을 부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삶은 위대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의 배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성경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 말씀을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가나안 땅에 흉년의 때에 그 땅에 머물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애굽 땅에 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므로 100배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12아들을 축복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단련시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위대한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인생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영웅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할 때에 그들의 위대한 신앙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히브리서 기자라면 요셉의 위대한 신앙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믿음으로 요셉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그렇게 쓰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요셉은 믿음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용서함으로 선이 악을 이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요셉의 신앙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32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음에.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요? 창세기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했던 그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반증합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습니다. 뭐든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평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참 아무 결론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목적 그리고 가장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죽음을 입간으로 끝내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죽음아 오라. 여러분, 무덤 문 앞에서 우리 그렇게 호소합시다. 그 문만 열고 들어가면,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꾸었던,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꿈꾸었던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멋진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성경을 한 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 우리 한 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를 떠나보내면서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한송식을 했습니다. 입맞춤으로.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저 땅에서 영원히 펼쳐진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나라에 두고 살아갑시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